우리 이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다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물론 우리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이 탕자비유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다음으로 잘 표현한 그런 비유 아니겠습니까? 이번 강단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본래 받은 축복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이거부터 알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또 그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듯이 여러분과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방하기는커녕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자로 지냈거든요. 그러나 그 호렙산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아무것도 안 태우는데 불이 붙은 거 있죠. 그거는 무슨 법칙입니까? 뭐 운동의 법칙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도 뭘 태워야 불이 붙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태우지 않고도 불이 붙었다. 이거는 굉장한 능력이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능력자라는 거죠. 태우지 않고도 불을 붙게 하는. 모세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태워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거 있죠.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가 아까 우리 부목사님 사명 감당 이전에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것 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줄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 탕자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이 본래 받은 축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좀 본질이 뭔지를 깨닫고, 본질 그렇잖아요. 본질을 깨닫고 본래 받은 축복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축복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본래 받은 축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삼일체 하나님이. 참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책임지시고 계신다.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아무 염려도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이 축복을 못 누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왕권을 주신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또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죠.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런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대통령의 그 어떤 권세를 주어도 어마어마한데요. 사명권도 있습니다. 죽을 사람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아니, 교통순경이 지나가는 큰 트럭도 이 손가락 하나로 세우잖아요. 그걸 권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누리는 분을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자신도 불렀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됨, 아버지와 딸됨 이거는요 계획하고 된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됐고 어머니가 된 거지 그걸 계획한 사람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구원받은 게 또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 그래서 여기 그 31절에 보니까 맏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다 돌아온 자기 동생 탕자를 아버지가 막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푸는 걸 보고요 배가 아파가지고요 막 불평을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 나는 그렇게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돕고 그렇게 수고를 했거늘 나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근데 저 동생 탕자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31절에 보니까 바로 아버지께 네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네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릴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별로 기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기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 안 한다 그건 두 번째고요. 먼저 이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본질을 누리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다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들을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복음 가진 우리들도 놓칠 때가 많잖아요. 상실될 때가 많잖아요. 여기 불신자는 예를 들면 여기 탕자를 의미하는데 아예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자기 분깃을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잖아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면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했다. 세월을 낭비하고 다 가진 것을 탕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많이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미래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들은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복음 누리는 여러분과 같은 자유함이 없다니까.
어떤 분은 얼마나 자녀 걱정을 하는지 몰라요. 이해를 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근데 거긴 잡혀 있다니까. 돈이 많아가지고요. 아주 돈 때문에 전전긍긍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는 돈이 많아서 전전긍긍 했으면 좋겠대. 근데 그것도 여러분 성을 뺏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돈 관리하는 게 여러분 일품 같으면 관리가 쉬운데요. 수조 원이 있다. 이거요, 여러분요. 보통 이거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 가져봐서 모른다고.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잣집에는 자식은 없고 상속자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죽자마자 유산 상속받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버지 시신을 둘른 그 병풍이 날아가고요. 그냥 창문이 깨지고 서로 싸우느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섯 가지 상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잘 보면 거기에 다 묶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하는데 진실한 사람은요, 이 여섯 가지 상태를 말하면요, 어떻게 내 상태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성경에 나왔다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아닌 척 하는데 진실한 사람은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이라니까.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그러다 결국에는 그 돼지 키우는 돼지 막사에서 돼지 키우는 종의 일을 하게 됐잖아요. 결국 종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 먹는 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유신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맏아들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맏아들. 동생 탕자를 아버지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돌아온 것을 환영하고 잔치를 베푸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불평하는 이 맏아들. 이 맏아들도요, 이 본질을 놓친 거 있죠. 혹시 문득문득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나 한번,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지금 아버지께 내 거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가 누릴 권리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우리는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없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늘 불평하고 막 누구 원망하고 하는 그런 자매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받은 바 축복을 쭉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안 듣더만 어느 날 한번 적어보는데 적다가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울었다고. 이렇게 받은 바 축복이 많은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전에 죽을 위기에서도 살아난 거 그 생각이 나더라네 또. 어렸을 때 큰 화재가 났는데 거기서 또 불타서 죽을 뻔했는데 어릴 때 아무도 없는 어른도 없는데 어떤 지나가는 분이 자기를 구출해냈다는 겁니다. 그 생각도 나더래요. 벌써 죽었어야 될 자기인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들이 막 나더라네요. 막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쓰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여러분 이 본래 받은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누리면요 이렇게 맏아들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 항해를 하는데 물이 떨어져 가지고 목말라 죽겠는데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바닷물 마시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러다가 아마존강 하류로 들어왔는데 아마존강은 너무 넓어가지고 바다 같다고 하더라고. 하류는 들어왔는데 그냥 그 민물 아닙니까? 그거 사실 퍼 마셔도 되거든요. 그거 사실은 건강에는 좀 안 좋지만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거라도 먹으면 살 텐데 그냥 아마존강 하류 들어왔는데도 그걸 모르고 목마르다고 막 죽을 지경이라 그 지나가는 배가 있어갖고 배에 막 목마르다고 막 했더니 밑에를 가르치고 지나가더래. 물 좀 주고 가지. 좀 가다 보니까 또 어떤 배가 지나가 물 달라고 물 막 먹는 신용을 했는데 또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서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먹어보니까 이게 민물이라 아마존강 하류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목말라 가지고 그냥 헐떡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로마서 8장에 말씀했잖아요. 다 가졌는데도 우리는 마치 그 민물 가운데 들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목마른 사람처럼 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 이 여기 마다들이 그렇거든요. 그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죠. 왜 술 취한 거하고 비교했다고 그랬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낭비입니다. 허랑방탕하고 이상한 쪽으로 용기가 생기나 봐요. 술 먹으면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 그리고 세월을 많이 낭비하고 술 아주 좋아하는 사람 한두 잔 먹는 거 말고요. 그래서 아마 성령 충만함과 비교를 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분주한데도 규모가 딱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못 누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본질을 이번 주일 강단 말씀에 말씀했던 뭘 하기 이전에 우리가 행동 이전에 행동 전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받은 법 본래 받은 축복부터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받은 바 축복을 우리가 이제 안다면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냐.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랬거든.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성경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Come back to himself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로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무슨 전도 집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왔을 때도 했었고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뭡니까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나를 찾았네야. 나를 찾았네.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참여를 해가지고 길을 잃어갖고 내가 어렸을 때 한참 헤맸는데 우리 식구들을 못 찾아가지고 너무 많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근데 나를 찾았네. 나는 어렸기 때문에 의미를 몰랐는데 우리가 본질을 알고 이걸 누려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정말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야 되고 우리는 제대로 알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질을 누리는 거거든.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인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비가 마귀라고 했는데 이 신분을 회복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거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진짜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억만 개만 되겠습니까? 아주 죽었던 자들인데 다 죄투성이고 발만 이게 썩지 않고 그게 아니라 다 썩었다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다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니까. 그래서 그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보이는 나무, 100m 바깥에 있는 나무, 선착순 3명만 구원받는다면은 여기서 예영이는 구원받을 수 있나? 잘 뛰나 보네. 잘 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우리 송성현 장로님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100m 바깥에 있는 나무 선착순 3명 돌아온다면, 구원받는다면. 박형규 장로님은 어떠신가? 이게 근데요, 선착순 3명이 아니라 뛰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뜁니까? 시도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랬더니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문을 여셨잖아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 혹시 보셨나? 치매 걸린 그 미국 사람인데 할머니 있어요. 그게요, 그 조회수가 거의 1000만 가까이 되더라고. 막 전 세계에서요, 막 댓글 올렸는데요, 막 감동받은 사람들. 할머니야, 딸이 묻습니다. 우리 집 주소 알아요? I don't know. 자기 엄마한테 물어. 엄마, 뭐 또 여러 가지 뭐 드셨어요 오늘 저녁? 오늘 금방 식사했는데 모른대. 그리고 누군가 아들 이름을 바울인가 폴인가 물어보니까 모른대. 린다, 자기가 린다 누구냐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 영원한 집에 인도하실 분이라고. 한번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 어쩌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뜨잖아요. 내가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을 울렸더라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영원한 처소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이에요. 치매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할머니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감동받은 거 있죠. 막 댓글을 올리고 난리예요.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요, 그 어마어마한 천체 물리학자가 죽을 때는 치매가 와요. 다 기억을 못했는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를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가진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우리 성도님은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 33장 29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도록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사실은 행복자가 아니라 40년을 광야를 걸으면서 그의 조상들은요,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배고프고요, 목마르고요, 막 블레셋한테 당하고요, 아말렉한테 당하고 죽고요, 하도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지고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멍이 들었도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행복자로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말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그런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진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맡기고 기도로 누리신다면 기도 응답이 오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면요, 그리스도 진짜 믿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하면 전도 문이 열려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에게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아마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바울의 소원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전도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면 전도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지금 이 마지막 절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 여기 32절에 보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현장은 지금 시급합니다. 이 마다들은요, 거기에 대한 이 감각이 없어요. 전도에 대한, 현장에 대한 감각이. 그런 이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 있죠. 근데 정말 복음을 누리면 현장이 보여져요. 그 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때까지 계속 말씀을 나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화장을 잘한다고 이게 감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문제가 진짜 치유가 시작돼. 복음을 누릴 때 여러분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거로도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치유 증거는 뭐냐? 행복이고 감사합니다. 행복해지고 감사가 나올 때 진정한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누릴 때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제자가 일어나야만 현장이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자가 일어나야만 성도가 많다고 해서 현장이 변화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떤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 그런 부분이 많이 가만히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근데 뭐 거룩하지가 않다, 구제를 안 한다, 교회가 뭐 그리고 또 원네스가 안 되어진다, 각자 개교회 너무 개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진짜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나와요. 여러 유튜버들이,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교회가 왜 그런가, 유럽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왜 어려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옳은 답을 제시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제자가 일어날 때 현장이 바뀌어지고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제자가 일어날 때. 교인들의 이동 말고, 요즘에 교인들이 이동 많이 한다면서 그거 말고 진짜 현장 살릴 때 불신자가 돌아오는 게 참된 부흥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증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누리시라고. 본래 받은 축복.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시간표가 맞죠. 복음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강단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는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영접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거든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좀 어려움 오면 금방 넘어지잖아요. 환경 쳐다보고 사람 때문에. 이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 상처는 완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까지 그게 영향이 가요. 희한하죠? 후대에까지 영향이 간다니까. 후대들에게 우리가 이게 제대로 언약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누리면 그 영적인 그런 영향이 가게 돼 있다고, 교회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네. 또 어떤 교회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썰렁해? 근데 저도 그걸 느낍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굉장히 굉장히 뭔가 은혜가 풍성하고요,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근데 이제 같이 우리가 이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같이. 어느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오늘도 제가 병원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어디 하나 아프면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게 뭐 작은 뭐를 어떻게 했더라, 뭐를 이렇게 거칠은 나무를 만졌더니 가시가 들어갔다고. 이게 신경 쓰인다고. 쬐매는 가시인데 그거 하나 박혔는데도 심란해가 아무것도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빼고 나니까 이제 살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을 같이 관리하잖아요. 같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야 이거 아프다 빨리 빼라. 그 손이 또 동원되고 뭐 지혜를 사용하고 뇌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많은 분들이 누가 해주겠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와 같이 가라 그러죠. 같이 만들어가요. 아멘? 예, 같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살아난다니까. 후대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대표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대표성. 모델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 원하신 열매들을, 뿌리를 내리니까 열매들. 이게 뿌리를 깊게 안 내린 나무는 열매를 못 맺더라고. 열매를 맺어도 뭐 많이 맺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런 교회 살리고 내가 치유받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원래 받은 축복을 누리란 말이 아니라 이 축복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누리면 사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나오는 탕자도 문제지만 복음을 가진 그 많은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각성을 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교회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또 흑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단 말씀하고 연결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탕자나 마다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고 힘을 얻는 치유된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